우리 지난 시간에 같은 말씀 가지고 우리는 세상의 다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힘쓸 수 있어야 한다. 특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예배를 드려야 한다. 왜? 언젠가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힘써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에 힘쓸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예배 드리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해주신 말씀이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해서 분주했어요. 그 분주한 일들 때문에 예수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누가복음 10장 41절과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일을 하느라고 분주한 가운데 있었던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자, 여기서 한 가지가 뭘까요? 그 다음 말씀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가 택한 좋은 일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예수님 발 아래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었어요. 결국 예배하는 일이죠. 마리아는 이 좋은 한 가지를 택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가장 귀한 한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은 항상 한 가지. 그렇죠? 가장 좋은 것이 두 가지일 수는 없잖아요. 두 가지 좋은 일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은 항상 한 가지. 우리가 두 마리 토끼를 쫓다 보면 어때요? 결국 두 마리 다 놓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잡을 수 있어야 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피조물 된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보다 귀한 일은 이 세상에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도 바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서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없죠. 성질 급한 고기는 물에서 나와서 땅바닥에 던져지는 순간 죽고 말아요. 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어요. 마찬가지 성도가 하나님의 전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어요. 이 사실을 또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죠.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한 사람이 나와서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했죠. 누구예요? 시므이예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당장 죽여도 시원치 않지만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답게 사람들이 다윗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당장 가서 죽이겠다고 하지만 내버려 두어라 하면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저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책망하고 계시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 시므이의 저주를 참아내는 것을 보죠. 그리고 죽으면서까지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해. 저 시므이를 절대 죽이지 말아라.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은 시므이를 죽이지는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 예루살렘을 떠나면 죽는다. 요즘 말로 하면 가택연금을 시킨 거예요. 너는 예루살렘 안에만 거해라. 그런데 시므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3년 동안은 잘
솔로몬이 말한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잘 예루살렘에 머물렀는데 3년이 지났을 때 자기 종 2사람이 예루살렘 밖으로 도망을 쳐요. 그러자 시므이가 그 종들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솔로몬의 명을 어기고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죠.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시므이는 죽임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죄인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이, 솔로몬이 그에 경고한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면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는 말처럼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어요. 죄값이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말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죄인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죄가 없는 분이 있다면 교회를 떠나서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눈꽃만한 죄라도 가지고 있는 자는 결코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다. 누구의 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므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기뻐하는 자, 이런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축복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하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귀하게 여겨야 될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다? 자기 아내처럼.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마치 자기 아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에베소 5장 25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자기 아내처럼. 그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를 내어주셨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내 아내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내 온 몸을 내어주기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힘써야 한다. 다윗은 주의 전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그 구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편 27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린다. 어떻게 하는 자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 이런 자들의 머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서 높이 들린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수많은 적들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공격해.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들어 올리셔서 그 적들이 내게 손을 대지 못하도록, 그 적들이 나를 건들지도 못하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어떤 자들에게?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 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힘쓰는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장막에서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전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 더 기쁘게, 더 즐겁게, 더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여러분, 왜 이게 귀한 축복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하지 못하고 강변에 앉아서 슬피 울며 울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마음껏 예배하게 해주겠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그 어려움과 같은, 그런 시련과 같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처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너희가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자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인 줄 알고 그 일에 힘쓰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겠다. 그래서 언제라도 기쁘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 예배할 수 있을 때,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세상의 다른 어떤 일 때문에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들에 방해받지 아니하고 그 일이 가장 귀한 일인 줄 알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때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인간적인 일, 육신적인 일, 세상의 어떤 일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어떤 이유에서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방해받고 손해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로부터 나아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첫째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평안들을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하루의 첫 시간에 그 시간을 주셨고 우리는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어요.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